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난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들이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난 멈추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마치는 그날까지 내 생명 드리리.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주님의 가지. 나 주님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 창조주, 나는 주의 피조물이니 원하시는 대로 빚어주소서. 나의 눈이 주를 바라보기 원하며 나의 귀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하네. 내 입술이 주 행하시니 감사하며 뜻 안에 거하길 원해요. 주님은 내 구원자, 나는 주님의 백성.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 나를 용서하신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눈이 주를 바라보기 원하며 나의 귀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하네. 내 입술이 주 행하시니 감사하며 뜻 안에 거하길 원해요.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주 이끄신 곳 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주 인도하심 따르리. 나의 눈이 주를 바라보기 원하며 나의 귀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하네. 내 입술이 주 행하시니 감사하며 뜻 안에 거하길 원해요.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반갑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또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부모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위에 계신 또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오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차르 키다드리 상공 공중 충돌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 자체가 어렵죠? 인도의 한 공항, 차르 키다드리 공항에서 그 상공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여객기와 카자흐스탄 여객기가 쾅 부딪혔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여러분 그 사우디아라비아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 거죠. 이륙을 하고 카자흐스탄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비행사가 꾸민 친구들 혹시 있나요? 이 비행기는 어떻게 운행이 되냐면 하늘에 수많은 비행기가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제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는 거죠. 정해진 하늘길을 따르고 또 착륙하고 이륙하곤 할 때 관제탑의 신호를 듣고 잠깐 대기하세요. 혹은 착륙하세요. 이륙하세요. 뭐 이런 그 신호와 명령들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륙하려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여객기는 제대로 하고 있었어요. 이륙하고 있는데 이륙하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여행기가 잠시 고도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카자흐스탄 조종사가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륙하고 있는 그 와중에 착륙을 시도한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여객기에 있었던 약 400여 명의 우리 사람이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런 모든 하늘길에 그 운전수가 있다면 관제탑입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언제나 조종사는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인도를 따르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만 수많은 우리 비행기를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조종사가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 내 생각이 더 옳았던 거죠. 여러분, 가끔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건물들 하나하나는 마치 레고 조각 같아요. 여러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조그마겠습니까? 우리가 땅에 발 딛고 사니까 뭐 내 키가 몇 센치다, 내가 너보다 더 크다, 뭐 이렇게 경쟁하지만 여러분, 위에서 보면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우리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얘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간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인간 왕이 탄생을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주세요. 같이 우리가 싸워주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왕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이 왕이 돼서 그 백성을 끌고 가시는 신정통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주었는데 단 그 인간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뜻을 백성 가운데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울왕,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는데 막 백성들이 사울왕 만세 막 이러면서 이 사울왕을 굉장히 이게 떠받드는 거죠. 굉장히 신격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처음엔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본 것처럼 나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그 집안에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왕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점점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 왕이다 라는 인식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것은 사단이 한 행동과 같아요. 여러분, 사단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고 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됐습니까? 나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천사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내가 왜 천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 타락 천사들이 사단이 된 거예요. 마치 이 사단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이 사울이 이 본분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두 가지 사건을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주변의 강대국 블레셋 제국과 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대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사울이 그리고 사무엘, 당시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예배를 이 번제를 드리고 이 전쟁에 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모두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불안해하고 언제 사무엘이 옵니까? 빨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그 웅성웅성 거리니까 사울이 딱 눈치를 보다가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번제를 드려버려야겠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다독거리고 내 그 위신, 나에게 그 창을 겨누는 또 손가락질 하는 백성들을 좀 무마해봐야겠다. 이러면서 번제를 막 본인이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번제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예배를 집례하기 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선지자, 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례해야 했어요.
그런데 왕인 사울이 내가 그냥 드리지 뭐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본인이 막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행동이었죠. 마치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큰 죄를 범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울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거 기억나시죠?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막 가고 있는데 이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서고 괴롭힌 민족이 있었어요. 아말렉 민족이었는데 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 이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무엘에게 왔고 사무엘이 이 명령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이기거든 아말렉 왕을 비롯해 모든 종족을 진멸하고 그 가축까지도 다 진멸해라.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물론 잔인한 일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주변의 제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을 명하셨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출동 앞으로! 그래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기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죄를 짓는데 아말렉 왕을 살려둡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죄가 돼요. 아말렉 왕이 살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잘 살면 야, 뭐 아말렉이 짓는 죄들 우리도 져도 되겠네. 막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죄에 대해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좋아 보이는 소와 양들을 다 진멸해라. 죄의 작은 것이라도 없이 해라. 명령하셨는데 사울의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야, 그래도 뭐 병든 것 이런 것을 죽여도 좀 건장하고 괜찮은 소와 양들은 좀 살려서 우리가 좀 먹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100%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괜찮을 거야. 그런 자세가 마치 사울왕이 행한 그런 자세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얘기, 세상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생각, 내 뜻, 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다시요.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허, 사울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제사, 마음이 빠진, 순종의 다짐이 빠진 그냥 몸만 나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죄악을 범합니까? 왜 좋은 소와 양을 데리고 옵니까? 왜 아말렉 왕을 데리고 오는 겁니까? 왕이시여,
이런 불순종들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당신은 이 왕위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어떤 일이 있죠? 다윗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몸이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아무 마음을 들이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 이 제사 행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이 11시 예배뿐만 아니라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발견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첫째 따라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다.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진짜 예배를 우리 주님께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가 어쩌면 이런 예배자를 준비시키는 기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몸은 와 있지 않지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다면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시죠? 그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아멘. 그래서 다음 주는요,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정말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뜻을 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 참석한 우리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서 이러한 예배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24시간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로 다짐하며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머리 숙인 소년부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한국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또 그렇게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로 소망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